다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화재로, 홍수로, 방화로, 질병으로, 정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연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에 반응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6월 3일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에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국민이 정치로 인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영 논리는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국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죽여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올 때에 천국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세워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환우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심을 믿사오니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교통사고로, 췌장혹으로, 구아나사로, 담낭 담석으로, 자궁의 혹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원인 모를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그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카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 1년 동안 머무르던 시내산을 떠나서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에 대망의 가나안 행군을 진행한 내용을 다룬 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또 만나의 공급과 같은 특별한 기적들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또 탐욕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나팔을 불며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1년이 넘는 광야 생활로 인한 실증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 직후에도 계속되어 왔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면으로 거스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신 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영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진영을 태우기는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주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1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전체 진영에 심판의 불을 확산시키지 않으시고 진영 끝에 위치한 장막에만 불을 붙이신 겁니다. 이것은 이 심판이 철저한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환기시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베라에서 원망했던 일로 인해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불평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애굽을 동경하기까지 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힘든 노동을 한 대가로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이었지 결코 값없이 음식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현실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한 나머지 민족의 자주적 독립이나 개인의 인권이 회복되었던 출애굽의 역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전날의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빌어먹었던 그 사실을 과장하여서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식욕과 원기를 돋굴 만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제공해 주신 가장 완전한 건강식인 이 만나는 제쳐두고 과거에 얼큰하고 자극적인 음식물을 찾기에 급급한 저급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전에 애굽의 생활을 동경할 정도까지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의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살던 하층 계급의 일반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것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리던 재앙을 피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그 불만이 폭주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나 또 지금이나 어느 공동체에든 있었고 또 몇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참 사명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평은 잘 믿던 그리스도인들도 전염시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내해 왔던 것들을 쉽사리 무너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늘 불평과 의심을 품는 자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써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섞여 살며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불편함을 불평으로 바꾸는 이방인의 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이 대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불평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았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 불평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며 모세의 책임론까지 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일부가 불에 탈 때에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겨우 그 불을 껐는데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노인 중에 70명을 데리고 와서 장로로 세우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테니 그 짐을 모세 너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함께 담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라는 그들의 불평에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하루 이틀 정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도 그 양이 되겠냐고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던 무리의 탐욕이 이스라엘을 전염시켰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평은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23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하며 표현하신 문구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애굽에서 바로를 억누르신 그 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던 그 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게 하신 그 손,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그 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신 그 손의 능력을 벌써 잊어버렸느냐는 책망이 섞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부터 쓸려져 나온 메추라기를 모으게 되는데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정도라고 합니다. 한 호멜이 약 12말 220리터인데 10호말이면 120말 2200리터의 양을 거뒀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건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자숙하기는커녕 서로 더 많이 모으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며 묵상하던 중 받은 저의 쉐마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마다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한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를 향한 내 약속이 너한테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너희들이 노예로 빌어먹고 살고 있을 때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바로를 무릎 꿇린 게 누군데? 애굽의 군대에 쫓길 때 바다를 가른 게 누군데? 목이 마르고 불평할 때 돌에서도 물을 나게 한 게 누군데? 배고프다고 할 때 매일같이 만나를 준 게 누군데? 아직도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그토록 가난하던 시절 이 흑석동에 교회를 세운 게 누군데? 일제강점기에도 전쟁 중에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한 게 누군데? 이제 그 규모를 키워서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게 누군데?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지켜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 열방에 퍼뜨리기 위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얼마 남지 않은 건축과 보상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답하는 여부를 보리라.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습니다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더 가지지 못한 것에는 불평불만했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음에도 자꾸만 이 땅의 것을 탐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하는 입술의 말은 걷어가시며 오직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의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